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으로 최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 결론이 헛되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인정받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다 허무한 것이라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진짜로 허무한 것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본문의 저자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왔던 쾌락과 지혜와 이 수고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쾌락과 지혜와 수고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입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요, 지혜는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로 이룬 성취, 그것도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려주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수고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괴롭다, 그렇게 결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봤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헛되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허무하고 어려운데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최선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그 답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건 뭐가 헛되냐? 쾌락이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른 전도자가요, 이렇게 허망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실상, 실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쾌락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쾌락이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경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결단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 쾌락을 다 경험해 보기로 결단하다,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즐겨보겠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겨보고 어떤지 판단해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요, 누릴 수 있는 가장 육체적인 만족은 실제적인 욕구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취미는 하나씩 있으시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어르신들이랑 예배드릴 때 아무 반응이 없던데 취미가 없다, 그죠? 취미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있어요. 저도요, 취미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가끔씩 게임 합니다. 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목사가 무슨 게임입니까?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너무 재밌어요. 그거 하면요,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요, 드는 마음은 어떨까요? 허무합니다. 이기든 지든 허무합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실제적인 욕구를요,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쾌락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되는 솔로몬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대충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솔로몬이 먹었던 양이요, 하루치 식량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한 14,000명이 먹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 준비한 양식으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14,000명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쾌락, 즐거운 일들을 다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과 힘과 권세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건 역시 뭐하다고요? 헛되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요, 이것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을 얻은 후에 느끼는 것은 허무하다. 웃음을 미친 것으로, 즐거움을 저가 무엇을 하느냐로 표현합니다. 쓸데없는 거, 무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전도자는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쾌락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술입니다. 술이 인생들이 추구할 수 있는 쾌락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온 것이죠. 3절에 보면 왕으로서 전도자는 늘 연회를 즐기고 연회에서 술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 헛되다고 또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헛된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술 안 먹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을까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신대원의 교수님 한 분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셨는데, 네덜란드 유학을 가서 박사 논문 이제 확인을 받는다고 교수님 방에 똑똑똑 해서 들어가는데, 그 교수님이 와인병 이따만한 거에 시가를 팍 부으면서 그 교수실이 너구리굴이 돼. 교수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구리굴. 그걸 딱 봤는데, 아, 저게 교수가 아니고 마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박사 논문은 통과받아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게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술을 금지하게 되었습니까? 술을 금지하게 된 것은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술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술을 먹고 교회를 부시고, 술을 먹고 그 가정에 부시고, 사람을 패고 때리고 욕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은혜가 안 된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던데 쟤는 왜 우리랑 사는 게 똑같냐? 그러니 선교사들이요, 이것을 뭐 해버렸죠? 금지시켜버렸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금지한 이유가 여기서 오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쾌락을 쫓아 술을 먹지만 그 위에 오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고, 술을 먹고 난 다음 날 술을 먹은 사람이 그 다음 날 얼굴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을 때는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너무 아프거든요. 즐거우려고 먹지만 그 즐거움 이후에 그 끝은,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괴롭고 허무하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끝이 난 이후에 뒷감당을 해야 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는 술을 먹나 봐나. 그리고는 그날 또 먹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꾸면 뭐죠?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쾌락을 통해서요, 즐거움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은요, 그 쾌락은요, 또 다른 뭐를 가져올까요? 쾌락을 가져와야 되고, 또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또 즐거움을 가져와야 되고, 계속 돌려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돌려막다 보면 뭐가 될까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걸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쾌락 역시 허무하고 극복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쾌락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뭐가 헛되다고 얘기하냐면요, 소유와 가치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쾌락의 허무함에 있어서 전도자는요, 일과 소유의 가치에 대한 의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어느 역대 왕보다 많은 사업과 업적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신이 살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가에 있는 기반 시설을 자기가 싹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준비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권세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실의 산업과 소유는 엄청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린 부와 영광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부였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실에 속한 노비가 있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산업을 일구고 쌓여가는 재물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의 일기가 나오는데 은이요, 그 이스라엘 바닥에, 길바닥에 돌덩이처럼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 바닥에 있으면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한 분만 줍습니다. 안 죽을 겁니까? 다 주워야죠. 저는 앞에 있으면 바로 죽을 겁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서 바로 죽을 겁니다. 죽고 와서 다시 설교하면 되죠. 보이는데 주워야죠.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주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이요, 길에 뭐 같이 있다고요? 돌덩이처럼 있다고요. 사람들이 은은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린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1000명이면 뭐합니까?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지금 솔로몬의 그 모든 업적을 다 둘러봤을 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절 10절에 보면 전도자가 어느 누구보다 큰 세력을 소유를 가졌으며 온갖 쾌락을 추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9절까지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찬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막강한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왕으로서, 권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왕이 아니라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렸던,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소유와 지혜와 가치를 다 가져도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지도 못했고 부족하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나는 좀 더 가지면 좋겠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금은 보화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헛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거나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지갑에 돈이 한가득 들어있어도 그 눈앞에 돈이 한 뭉텅이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죠.
그거 죽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주어도 또 생기면 또 죽을 겁니다. 또 눈에 보이면 또 가지려고 할 겁니다. 사람은요,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일이나 소유,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쾌락, 그 좋은 것을 가짐으로, 소유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삶의 목적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어버리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일생을 통하여서 수고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덧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의 관심을 다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만족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진정한 보람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 큰 뻥 뚫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헛된 것은요, 죽음 앞에서 지혜와 수고는 다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로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에 관하여서는 1장에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규정 짓는 죽음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이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가 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지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지혜를 가질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요즘에 AI가 이제 너무 발전되어서요, 이제는요 웬만한 AI가 책도 다 써냅니다. 그림도 다 그려내고요. 제가 너무 예쁜 그림을 하나를 봤는데, 야, 이 화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컴퓨터가 30초 만에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뽐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고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도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 헛되다고 말합니다. 맞죠? 죽고 난 이후에 그 소유를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유를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내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 소유가 잘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얘기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지혜가 소용이 없고, 그 죽음 앞에서 너희가 그 수고를 쓸 수도 없고 소유를 쓸 수도 없고 그 소유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전도자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망의 더 큰 문제는요, 그 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하고 싶어도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나 이 말을 하는 전도자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해 버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쾌락도 헛되고 소유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죽음 앞에서 지혜도 헛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재물도 헛되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그 결론을 오늘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까지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면서 힘겨워하는 전도자가요, 유일하게 삶의 즐거움과 보람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보람있고 느끼고 좋은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하는데 앞뒤가 안 맞죠. 다 헛되다고 해놓고는 왜 이게 내게 복되다고 말을 하느냐. 갑자기 삶의 자체를 긍정적이게 여기면서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 마지막 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헛되다고 했던 그 인생이요, 갑자기 축복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에 그 모든 헛된 것이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바뀐다고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주목할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보람과 기쁨이 되는 모든 축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헛된 삶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최선의 삶은 누구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헛되지 않고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으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랑과 더불어 수고하고 일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얻거나 자신이 욕구하고 욕망하고 소유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이 뿌리칠 수 없는, 그 모든 죄된 인간이 그 속에 품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집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내 차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다리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돈이 다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지 않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쓰고 싶은데 없어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없어서 슬플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허무한 사람이 아니라 헛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